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가 무한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무쪼록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종과 선민중앙교회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몇 주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바로 사람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차원을 넘어서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같다. 생명이 같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똑같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에 큰 실수를 제가 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라 쉬고
그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면서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시고 월요일날 부활했다라고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실수한 것도 뭐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봐야죠. 교만하지 말라고 항상 아버지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설교하는 목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입술을 주관하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헛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제가 한 주간에 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나의 입술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독점하셔서 특별히 설교 시간은 더 하나님 아버지가 독점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고백과 자백을 많이 하는 주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사흘에 부활하리라, 이런 살아나리라,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은 했는데 다시 이제 지난주 그냥 그 실수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누가복음 24장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3일 사흘 만에 제3일에 이렇게 3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성경에서는 금요일날 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 포함돼서 비밀. 예. 골로새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몇 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은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사람이 아니고는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전부 다 소경들이 되어가지고 단어적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아타네에서 삼신론이 나오고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이 나오고, 예?
유일신론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뭐 양태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와가지고 교단들이 갈라지고 난리들 치고 있잖아요. 이거 마귀가 다 기뻐하고 있어요, 이거요. 예? 죽은 후에야 깨달아요. 이 김삼일 목사 설교도요. 여러분이 죽은 후에야 깨달아. 죽은 후에. 죽기 전에 깨닫는 자가 복이요. 정말 죽기 전에 깨닫는 자가 복이요. 나는 설교가 유튜브에다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깨달으라고 올려요. 많은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도 제 설교 듣는 사람이 복이죠. 물론 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지금은 나와요. 많이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나 몰랐던 분들이 그 세 분 하나님 교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또 저는 설교에서 유튜브로 올리고, 지금은 설교가 그냥 바로 그냥 생방송으로 나가버려요. 생방송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제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어제 같은 지난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설교하면서 바로 그냥 생방송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실수한 거 다 감수하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3일이라는 비밀이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의 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의 씨가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 예? 그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래요. 속량. 예? 속량했다는 거.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요. 그리스도에 의하고 내 죄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하고 내 죄하고 바꿔버렸어요. 속량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3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일이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2000년. 예?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2000년 전에는 막 한국교회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3000년까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얼마나 그 예수님 재림론을 울고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재림한다? 죽었다 깨나도 그런 예수님 재림 안 해요. 안 해요.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밖으로 움직이면
죄는 내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밖으로 움직여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과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누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은 죄를 용서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은 죄, 지어버린 죄, 1초 전이라도 지어버린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지은 죄를 용서해요. 지은 죄를.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이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호와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입으신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이고, 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효력을 다 엑기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 영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 지금 설명해 드리니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효력을 100%다 엑기스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딱 들어와요. 어서 와요. 내 안에 딱 들어가지고 내 혼이 내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삼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 시간, 내 영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혼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버렸을 때에 그 사이가 제3일이다 그래요. 제3일이다. 이 3일이 비밀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3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무덤에서 계셨고 주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저는 20대 후반부부터 그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써먹으면 꼭 그냥 죄 짓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내 머릿속에서 일요일이라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지워진 지가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하면 아주 쉬운데 그날 지난주 설교에 주일날이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월요일날이라는 단어가 뜬 거야. 네, 그래서 실수를 해서 지금 지난주 설교를 지금 재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오늘 또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3일이 이 3일이라는 뜻의 바로 그 단어를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으셨고 토요일 날은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시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예수님 돌이 옮겨졌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일이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새벽에 빈 무덤이고 이렇게 해서 3일이다 그 말이에요. 3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려 했는데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구나 해가지고 유일하게 기독교만 일요일을 주일로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안식교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들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 5일 근무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그 종로경찰서의 유치장에 설교를 13년 정도 하고 그 13년을 다 못 마쳤어요. 근데 10년 좀 넘어가니까 그 종로경찰서장 표창장을 하나 주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가서 그 유치장에 가서 커피 타주고 설교 한번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내 그 수고한 것을 4시간씩 쳐줘요. 4시간씩. 한 번 갔다 오는데 4시간씩 쳐주니까 거의 한 11년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바로 봉사 시간이 맞춰진 거야. 이해가 되지? 봉사 시간이 넘어가니까 목사님 성함하고 그 생년월일만 좀 적어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0년 이상을 이렇게 그 유치장에 설교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종로 경찰서장님이 표창장 하나 드리려고 그 지시가 내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써줬더니 표창장을 하나 주워가지고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때 당시에 거기를 다닐 때 경찰서도 5일 근무라고 그래요. 앞으로 경찰서도 5일 근무를 한다고 지금 다 위에서부터 지금 지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게 막 사람들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이상이 없이 치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토요일 날도 공부를 한 줄 알았거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토요일 날 공부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며. 나 얼마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그 고등학생들 그 토요일 날 공부 안 한 지가요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될 건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도 그 토요일 날 공부를 안 하는구나. 내가 확실히 이제 인지를 했죠. 인지를 했는데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서까지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 지금 안식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온 거네.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다 관공서들이 지금 다 금요일까지만 딱 일하고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쉬어버려요. 쉬어버리니까 안식교에서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힘들었거든.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이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안식교를 다니고 싶어도 토요일 날 그 쉬고 안식일 교회 가서 안식일을 지켜두니까
못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법으로, 대한민국 법으로 딱 그냥 금요일 날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 쉬도록 딱 해놔버렸기 때문에 안식교인들은 그 이 뭐 발표하고 그럴 때요, 아니요, 입이 그냥 귀에 걸렸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안식일 날 안식교 성도들이 마음껏 그 안식일 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안식일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안식교 교인들이 엄청나게 어깨에 힘주고 자부심을 가졌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예? 그런데 여러분, 바로 삼일이라는 뜻이 비밀이다, 영적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비밀, 이 영적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시고 바로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만 지금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주일 날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절기와 날과 뭐 이런 것들 그 지키는 거 그걸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랬다고 말해요. 지금은 안식일도 폐해져 버렸고 주일도 폐해져 버렸어요. 다 폐해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인하고 어떤 것에 율법이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다 그 말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내 속에 있는 죄,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 예? 이사야서 1장 그 18절에 보면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효력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해요. 아멘이죠. 우리 박축봉 알았지? 예. 우리 오평강 집사님하고 양현 집사님은 지금 오늘 그 일본 간 것 같아. 지난주에는 뭐 11시 안에 도착해 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예배 드리는데 참 기뻤는데 오늘 또 빨리 올라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어봤더니 8시 45분 비행기로 일본 들어간다고, 수요일날 들어온다고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런 문자가 떴어요. 아이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건전지가 떨어져 가지고 안 열리는 거야. 그래도 마침 돕는 자를 아버지가 붙여주셔 가지고 옆에 그 경비 넣으시는 분들 그 잠도 자고 그렇게 그 쉬는 공간이거든. 거기에서 짐을 싸가지고 나오면서 또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하길래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또 그분이 가다가 다시 또 돌아와. 뭔 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완전 건전지가 떨어졌는지 문이 안 열리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사무실 내려가가지고 건전지 이렇게 그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합작으로 해가지고 겨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도 조금 지연됐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흘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시인 그리스도가 내 영에 딱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야. 너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을 폐하시고 들으신 분이네. 그 다음에 또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완성이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율법을 폐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딱 죽어버려서 내 영혼이 구원되는 그 시점이 영적으로 제3일이라고 말해요. 제3일. 영적으로 제3일이요. 그 지난주 설교에도 강조했다시피 바로 이 영적인 제3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될 수 있고, 그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그날 바로 제3일이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될 수도 있고,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10년 가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혼이 자아가 죽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50년 만에 그 날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 3일을 못 만나서 자기 속에 들으신 그리스도가 있어도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비밀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3일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세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다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가운데서 자기들도 살아날 줄로 믿고 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숨이 떨어져 버린 자 속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살아났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귀신 복음이고 마귀 복음이다 그 말이요. 왜?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있는 사람이 이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듣게 하려고 이 김사희 목사가 오늘 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할 줄로 믿고, 설교는 지금 이 김사희 목사가 해서 유튜브에 올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이 진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신앙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집에 가서 장사 지내고 다 장사 지내고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지 마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요? 죽은 자들로, 이 사람은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하는 바로 마귀의 말을 먹어버린 사람이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인은 마귀 말을 듣고 꿀꺽 삼켜버릴 때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죄인이 되어버린 그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할 열매를 따먹은 거야. 그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명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과와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그 설교까지 또 재차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왔어. 그리스도가 딱 들어왔는데 이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었잖아. 응? 주일날 새벽까지. 이것처럼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서 영혼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그때까지가 그리스도는 내 영 속에 들어가지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내가 죽은 자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버리고 나면 바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살아있는 몸, 내 육체를 얻어가지고 그분은 내 영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딱 받았더니, 내가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잖아. 내가 아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요?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라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아들 된 자격과 아들 된 시기가 언제냐, 이게 딱 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혼이, 그리스도가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혼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자아가 내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딱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네.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어버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뭐가 된, 누가 된다? 아버지가 되잖아. 아버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딱 되어버리고 나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바로 한 생명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생명이다. 오늘 제목이 그 설교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꾸만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인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모세 오경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니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에서 바로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은
저 구말리지 않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 속에 아버지가 되어버린 그분이 내 영의 자리가 하늘이야. 내 영의 자리가 하늘이야 그 말이야.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 위는 하늘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우편이 어디냐? 바로 내 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편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내 영의 자리에 아버지로 딱 계신다 그 말이요. 영의 자리에 아버지로 딱 계셔. 그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도요 비밀이요. 이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가 바로 그 자격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만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걸 반대로 바꿔서 말해보면 네가 구원을 받았고 바로 네 안에 너희 아버지가 계시면 그 말이야. 네가 구원을 받았고 네 안에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셨으면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은 네가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셔 말인가? 우리 상현이는 잘 알고 이게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 박죽복이 알겠지? 우리가 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그때 당시만 해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 이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이 말씀의 그 오묘하고 깊은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경험하면서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만복이 막 흘러내려와 채워져 풍성해져. 아멘입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네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 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야. 이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아래 내려가서 이야기해요. 말씀드려요. 4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입니까?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 자격이 있어. 아멘이죠. 자격이 있다고 말해.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왜? 너희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니까. 온전하신 분이 네 영속에서 계시니까 네가 원하기만 하면 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아버지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어. 이 말이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영육간의 복을 주셔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이 뭐 아무에게나 다 임합니까? 요즘은 사건 사고만 터졌다 하면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예?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이 죽는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병들어서 그냥 오래 살다가 죽는 거다고요. 예? 사건 사고 때문에 죽는 거다고는요. 심각한 거예요. 막 천사들이 하늘 땅에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죽음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을 하다가 뭐 실수하고 뭐 잘못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죽는 사건은 인간에게서 마지막 사건이 죽음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언젠가도 설교에 있어요. 우리는 1%, 100에서 1%를 90%는 내가 노력한다고 하고, 예? 1%는 신의 영역이다 그 말이요. 신의 영역이요, 신의 영역. 이 신의 영역을 보고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똑바른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만이 그 1%를 책임진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만이. 다른 신들은 그 1%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선민중앙교회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존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면은 3, 4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3, 4대까지 복을 주리라. 3, 4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1대, 이삭이 2대, 야곱이 3대, 요셉이 4대잖아요. 그 4대에 가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 4대에 가서. 예? 요셉이 처음에는 애굽으로 그 20냥에 팔려서 갔지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또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유혹하는데도 그걸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 완전히 인생 펴버리는 사람이 요셉이야. 예? 감옥에 가서 인생이 완전히 활짝 피어버린 사람이 요셉이라니까. 그리고 바로 왕이 도장까지 빼가지고 인장반지까지 빼가지고 요셉한테 끼워주면서, 네가 이 내 왕의 자리만 놔두고 네가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다 관리하라. 재판도 하고 네가 다 해라.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총리도 그냥 우리나라 뭐 지금 그 대통령이 그 세우는 총리는 그냥 대통령 말에 그냥 완전히 그냥 순종하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실수를 했어도 그걸 갖다 막 그냥 총리가 커버해 주려고 벨 방법을 다 쓰고 그러잖아, 인간 세상은. 그러나 요셉이라는 총리는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요. 예? 말만 총리지 그는 왕 윗자리에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죠 말이야. 이게 4대 때에 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4대 때에 가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딱 끼어 있어. 누구요? 이스마엘이죠. 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마엘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참 하나님이 아니야. 예? 참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완전히 잡신을 믿고 있어요. 알라신. 알라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예?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 이삭으로 갔어. 이삭이 하나님이 딱 줬어. 이삭 때에 가서 또 이제 야곱으로 또 가네. 야곱으로 가기 전에 또 누가 또 가운데 또 끼어 있어? 에서가 끼어 있잖아. 에서가 또 장남이야. 장남한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야곱이가 그 팥죽한 그릇에 뭐 장자권을 뺏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삭의 바로 그 생명을 그대로 받잖아. 우리 희원이 집사님 안 갔어요? 아, 네. 공항만 갔다 왔어요. 그랬구나. 나는 같이 간 줄 알았더니. 그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이삭에서 야곱으로 딱 넘어갈 때에 바로 그 중간에 에서가 끼어 있는데, 에서는 히브리서 그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 나도 좀 축복해 주시오. 에서가 나도 좀 축복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지만, 바로 축복은 야곱한테 이미 넘어가 버렸고, 아버지가 하도 에서가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에서를 위해서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무슨 축복이야 그게? 다 야곱의 밑에서 야곱을 섬기고 야곱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런 축복이야. 그런 축복.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 예?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에서 12지파가 있지만 12아들이 있지만 바로 요셉 때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요셉 시대에 다 받아버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선민요한께서 증거하고 있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고, 아멘이죠.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이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하나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요. 하나이시고 하나이면서 한 생명이요. 성경은 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데,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4절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그니라. 요한복음 18장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내가 크니라. 구약에서 여호와가 내가 크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내가 크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8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찾는 내가 크다. 그러니까 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땅에 가서 있다가 엎드려버리잖아.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온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는 목숨 걸고 믿고 있잖아. 여호와는 목숨 걸고 믿고 있고, 이사야서 바로 41장 4절 말씀에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바로 그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예?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은 그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 기억하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꼭 그니라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꽉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래 그들이 가서 겁이 나가지고 땅에 가서 딱 엎드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물었어. 예?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너희들에게 다 넘겨준 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오 말이가. 근데 신약에서 보면은 내가 그니라라는 이런 내용 말이 몇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누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젠가 이 설교 한번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갔잖아. 물길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은 이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길로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내 남편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내가 요 설교를 오늘 하려다가 지금 오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다라는 설교가 자꾸만 내 그 머릿속에 앞서 있어가지고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울거먹는지 몰라요. 예?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언젠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해가지고 막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살아봤더니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낀 거야. 만족을 못 줘. 예? 그래서 돈이 행복하구나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을 또 2번째 가서 또 만났어. 그런데 돈 많은 사람하고 또 살아보니까 그것도 돈도 나에게 만족을 못 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보고 저런 사람 만나고 5 남편을 만나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여인을 갖다가 완전히 창녀로 만들어버려, 부흥 강사들이. 이해가 돼요? 뭔 말인가? 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서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이 말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이 5이잖아. 이 모세오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섬겨온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요. 창녀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에서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야. 요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 여인은. 이해가 되시죠? 뭐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6번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남편을 만나야 된다. 이 7번째 남편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네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가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 그런데 예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죄를 사함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함 받는데 바로 예수 육체는 딱 떨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타작마당을 거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영으로 딱 돌았을 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내 혼이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서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 7번째 남편을 만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생명 가지고 내 몸에 내려가서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복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일하면서도.
몸은 일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게 팍팍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요, 여호와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요. 성경 그걸 철저하게 정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봐요. 내가 항상 이야기 많이 써먹는 말인데,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여기서 아버지는요,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신 여호와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아버지가 되셔. 구약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써먹어요. 안 써먹어. 왜냐하면 여호와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라고만 말씀하셨다고 말이요. 아도나이 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잉태될 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 아버지지, 그냥 말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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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들어왔어. 여호와가 영이니까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밖으로 육체, 영 밖으로 육체를 입잖아요. 육체를 딱 입을 때에 영이신 여호와가 자기 생명을 육체에다가 딱 넣어줘. 이게 지금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26절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다 그 말이요. 예, 이 김상희 목사 생명이 바로 최부활을 통해, 최아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상현이에게 전달돼 가지고 상현이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자동적으로 상현이 아버지가 되어버렸잖아. 이거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따로 있고 상현이 따로 있는 거야. 그지만 여호와는 영이시고 그분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육체는 예수님이, 예? 마리아의 뱃속에 만들어진 예수님은 육체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예수님의 몸이시고, 그렇죠? 바로 영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바로 8절 9절 보면은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예수님 육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 말이요. 그게 예수님의 육체였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한 생명이다 그 말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육체는 버려버렸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버려버렸어.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벼를 거뒀으면은, 예, 벼집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 옥수수 땄으면 옥수수 때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천사가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다 먼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대교회를 이루고 있잖아. 이게, 예? 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설교하면서 그냥 우라통이 터져요 지금.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라고 애타고 있고, 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타고 있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예수님 죽었다 깨나도 재림 없다니까요. 그런 재림은 없어요. 그런 재림은. 네. 그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으니까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생명이 돼서 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내 몸에 데려가, 예? 인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 몸에 데려가서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엄청나게 귀중한 내용이요. 이 김상희 목사 설교를 다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이다 그 말이요. 예? 우리가 내 속에 죄의 백성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죄가 있는지는 알잖아. 죄가 있는지는. 그렇죠? 예.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이 내용을 제가 설교 때마다 하고 있지만 왜 하느냐?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성경 단어를 가지고 아무리 외쳐도요 마음 판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축복은 지나가 버리고, 예? 기쁨의 눈물이 돼야 될 그 축복이 바로 피눈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명심들어야 돼요. 예? 근본을 안 바꿔주고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은 안 만들어주고 자꾸만 복받아라 해가지고, 예? 설교는 복받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저주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릇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설교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바로 내 속에 있는 걸 다 기억하잖아. 다 알잖아요. 어머 갑작스레 분냄이 나와. 오, 내가 분을 내고 있네. 알아요 몰라요? 시기 내가 느껴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질투 느끼잖아요. 간음 느끼잖아요. 예? 욕심 느끼잖아. 다 느끼잖아. 내 속에 있다는 걸 느끼잖아. 그건 느끼는데 내 속에 백성이 있다는 것은 못 느껴. 요 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죄들은요 장군들만 기록해놨어. 장군들. 예? 예. 요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은요 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장군들이에요. 장군. 어떤 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긴 사람들. 이순신 장군 그잖아. 그 이순신 장군 한 사람만 딱 나오지만 바로 그 밑에는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있잖아.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장군들만 나오는 거야. 장군들. 이 죄의 생명들도 장군들만 딱 나와. 그래서 그 죄의 생명 아래 수없이는 죄의 생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장군 밑에는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은 장군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세워놓고 바로 죄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 죄가 그 밑으로 수없이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 영적 세계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바꾸는 방법이 24절이에요. 예. 그렇다고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말이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냐?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딱 믿음으로 죽어버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죄의 생명들을 바꿔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바꿔놓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루어져야 돼요.
단어만 막 외우고 암송하고 해가지고 성경 구절만 암송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생명관계라니, 생명관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에서 혼에서 내 몸에까지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0절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1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바로 밑에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생명으로? 누구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 나와 그리스도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가 나를 삼켜버렸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된 그 생명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다 내가 그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뭔 일이 딱 터지면 혈기가 나면 주여 내가 이 혈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 죽습니다. 믿음으로 죽습니다 하면 혈기가 녹아버린다니까. 녹아버려. 예? 성질이 녹아버린다고. 죽습니다라고 자백하는 순간에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 옛날 이야기요. 예? 옛날 이야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치안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정말 여러분들 내 안에서 죄가 막 올라올 때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오늘 아침에 잠깐 동안 그 TV를 보는데 그 김수미 씨 그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모여서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오늘 그 특별히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고영재인가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데 나는 그 사람들 이름을 잘 모르니까 얼굴은 좀 알아도 나 나이 든 사람이 뭐 재혼한 거 알고 있잖아.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보다 망해가지고 이혼해버리고 자식만 있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강원도 어디로 가가지고 아유 낭떠러지로 갔다 그냥 차를 몰아버린 거야 그냥. 그래 나는 그냥 죽으려고 완전히 죽어버리려고 낭떠러지로 툭 떨어져 버렸는데 그 유리창에 막 빗물 물 같은 것이 확 퍼지는데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간 피가 이렇게 유리창에 퍼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안 죽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가 어디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꽂혔었는데 뭐 흔적 흉터까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가 아직도 그 흉터가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안 죽고 살아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차가 난간에서 이거 완전히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제 뭐 폐차시킬 정도 되어버렸겠지. 근데 자기 생각에 죽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저 차를 어떻게 끄집어 올리지? 저 차를 어떻게 끌어올리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이게 죽고 싶은 마음은 떨어질 때고 떨어진 후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 죽고 싶은 것도 살고 싶은 것도 다 내 안에 있더라고 말이야. 내 안에 있더라고 말이야.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더라고 말이야. 죽고 싶은 마음도 살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택시 타고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자식들이 있는데 보니까 잠자고 있는데 자식들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저것들 구해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부로 술을 끌어버렸다고 그래. 그날부로 술을 끌어버리고 뭐 16살 어린 그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산다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어. 살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는 거야.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내 속에서 잘못된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자꾸만 키워가지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 가지면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 천대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두서없이 설교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우리 영에 돌아서 그 씨로 그 생명으로 우리 몸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을 아버지가 복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그 마음의 중심들을 보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 네,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